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동족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였고 어떻게 승리하고 진행했는가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뭔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 이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후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훌륭하고 자신이 잘나고 멋있어 되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까봐 걱정하면서 옛날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이날 73년도 전에 바로 이날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옛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김영찬 집사님, 전쟁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전쟁이 남쪽에서 올라간 겁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겁니까? 6.25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네? 북에서 나무가 내려온 거예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에서 나무가 내려온 거죠, 그죠? 예, 우리 집사님은 전쟁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통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공사나 통일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25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73년 전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유교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속에 살았던 나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싸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병자호란이 6.25보다 크지 않습니다. 6.25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 전쟁입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전쟁 통해 300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납치되어졌느냐? 8만 5천 명이 납치되어졌고요. 30만 명이 행방불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만 명이.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몇 명이냐? 20만 명. 교회가 무너진 것이 어느 정도냐? 2122라고 되어 있어요. 더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반수상이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고파 죽고 여러 가지 병으로 죽고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았던 것이 바로 6.25의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북한의 김일성이가 말입니다. 통일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북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학 교수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까지라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침선이 완전히 무너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말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소련 연방이 완전히 무너지고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비밀 문서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공개를 됩니다. 거기에 6.25가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스탈린이 뭐라고?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랬어.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하나의 조건을 내놓았어. 만일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갈 때에 미국이라든지 어떤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중공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중공의 그 허락 조건을 가지고 도장받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찾아가서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고하게 소련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6.25의 피해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만나야 됐고,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6.25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산가족이 없어요. 이산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정말 있긴 있네요. 우리 이정식 사님이 있긴 있네요. 정말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명절이 더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6.25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허구성과 잔인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말입니다. 학교에서 방공, 멸공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때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이렇구나.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그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악랄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점점 이 교육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말입니다. 친목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치민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공산주의가 한참 일어났을 때에는 말입니다, 100년 전에는요,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공산주의 사상은 무슨 사상인 가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과 현대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모든 것을 빼앗고 현대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주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 것이 없는 나라예요. 같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만 봐도 어떻습니까? 협동농장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자기 집 텃밭에는 곡식이 넘쳐나요. 왜 그래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것은,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다 공동의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공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를 아직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뭐예요? 자유경제를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유경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이나 그리고 베트남이 살아남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말입니다, 잔인한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의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말입니다, 스탈린이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태동이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이 피난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해서 1,0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저들의 주장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두가 다 뭐로 되는 거예요? 반동이 되는 거예요. 반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사상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칼 막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가인데, 칼 막스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은 필요가 없다. 사람이 우선이다. 신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가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는 왜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지하에 있는 성도들 말고요. 전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아있기도 합니다만은요,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그 기독교는 김일성의 외갓집 식구들. 김일성의 외갓집 식구들이에요. 강영국이가 왜 삼촌이가 왜 오촌이가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우지다. 예? 아우지. 정치 수용소로 갑니다. 정치 수용소로 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공산화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는 거짓 선전 선동에 능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우리는 여기에 써가는 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입니다. 정말 이 공산주의의 허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전 세계 170개국 가까이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다 포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굶는 눈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예,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3일 만에 수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미국 극동사령부 사령관이 누구였느냐? 누구죠? 메가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집니다. 1948년. 그때에 건국되는 날에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메가더가 한국에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 당시에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기후도 몰라요. 그래서 전쟁 때에 여름철인 줄 알고 미군들이 여름옷만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전쟁하는 때 많이 동상 걸리고 얼어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가더가 왔느냐? 메가더하고 이스만 하고 친구입니다. 몇 년 친구냐?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언제 만났느냐? 메가더가 소련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이 모이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건국되어졌을 때 와서 메가더가 뭐라고 말을 했는고 연설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 때문에 기자들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메가더 극동사령관이 한국에 오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한국이
공산당의 침공을 받는다고 하면 내 고향이 침공받는 것으로 알고 나는 여기에 전쟁에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뉴욕신문 그리고 영국신문에 다 대서특필됐어요.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탈린과 김일성이 합작으로 쳐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미국 방위선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에서부터 오키나와를 지나서 필리핀까지 간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고 김일성이가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협정 맺자. 여러분, 평화협정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예?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북한에 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돼요. 그런데 안 맺으면요? 왜 지금 평화협정 그러면서 핵무기는 안 없이고 평화협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요구사항이 뭡니까? 평화협정 하자, 휴전협정 없애치고 평화협정 하자. 말은 그렇대요.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미국은 뭐 해라? 철수해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핵무기 없애야 돼요. 없애고.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메가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급전을 합니다. 이 전쟁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쉽게 결정 못합니다. 정말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리는 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대통령이 자기 백성들이 가서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밤새 기도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때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고 중국이었습니다. 장기석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있는데 소련이 반대하면 미국은 참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엔군은 참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캐리어를 타고 뉴욕 시내를 지나가다가 그만 차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엔진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캐디락을 고치고 다시금 왔을 때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한국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많은 나라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에서 얼마나 죽었느냐? 거의 4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느냐? 그 나라도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부상한 사람은요 1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 가운데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말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모세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매일 선전선동하면서 뭐합니까? 네? 데모합니다. 데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이 6.25를 73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미 온 나라는 16개국이지만 36개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줬어.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도와줬단 말이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걸 뭐라 그러죠? 배은만덕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잘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하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운 만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이 나라를 위해 도와줬던 사람들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셨고 너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위기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상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누구냐?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냐? 미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김정은. 공산 정권이에요. 어떤 분은 토의하다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토의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하면요, 전원택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는데, 아니 김정은이를 네? 개자식이라고 말을 못하느냐, 개자식이 아니냐, 막 그러니까 그건 방송 용어로서 막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고 열을 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북한이 우리의 적이야. 그 말을 못해요. 생각해보면 돼. 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 거냐면요, 태평양 섬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에 망명 정부를 세워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육지를 떠나지 않겠다. 제주도 피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육지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는요, 부산에 피난한 모든 목사님과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망명 정부를 말한다.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지금 7, 8월인데 이 7, 8월을 넘겨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이면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면 비행기가 뜨지버려요. B-29가, 미국 29가 B-29가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목사 장로님들이 천안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눈물을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가 안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계속 100여 대의 비행기가 계속 폭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남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참혹 속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전 용사들이 나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0세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영창 집사님, 김영창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김영창 집사님 한번 참전용사 기도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창 집사님에게 한번 박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그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